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우상 제물에 관한 결론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데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해준 이 결론 우리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죠. 그가 만든 이 작곡 이 곡의 맨 앞에는 항상 알파벳으로 JJ라고 써 있고 맨 뒤에는 SDG라고 써 있습니다. JJ는 예수 주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DG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곡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맺는 그게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을 담아낸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이걸 다 공부하고 나중에 질문하면 답하고 할 때 그 학습 문답, 세례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을 거기 담아놓은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 이것도 역시 이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사는 목적, 신앙하는 목적이죠.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 중에 두 번째 질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에 관한 이야기를 8장부터 지금 길게 해왔어요. 자, 한번 복기해 볼까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 덕을 세우느냐? 다른 사람에게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느냐? 그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만일에 거기에 걸린다면 먹고 안 먹고는 자유인데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해요. 상관없지만 안 먹는 게 좋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제한하는 권리, 이것을 기꺼이 행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구원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고기 자체에 입을 대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9장에 바울이 자기 사도로서의 권리,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래서 자비량을 원칙으로 세우고 도움받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10장에서는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출애굽한 자유, 구원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지나치게 사용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불평을 일삼았던 조상들을 소환하면서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끝은 뭐였습니까? 선율로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자유를 절제하며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14절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지금까지 한 말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막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좀 되게 친근감 있게, 그리고 결론을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바탕이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의 논조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표현이 조금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은 표현이죠. 하지만 이게 바울의 사실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왔는지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사실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헬라인은 지혜를 늘 찾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찾는 게 헬라인의 습성이었죠. 그것까지 곁들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추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설득하고 그러나 권고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뭡니까?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겁니다. 피하라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법이나 헬라 문법의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속적인 현재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하면 그건 그 말을 거둘 때까지 혹은 그 말을 바꿀 때까지 유효한 게 현재라는 현재형의 뉘앙스예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 근데 거기에 명령형이란 말이죠.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했다고 한 번 멈췄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닥치는 그 순간순간 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피하다라는 말은요 급속하게 도망치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혹은 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flee라고 돼 있어요. F-L-E. 달아나다, 도망치다, 신속하게 피하다.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한 개인의 삶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또 한 번 빠져들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전부예요. 이게 너무 명확하죠. 뭐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이건 우상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외에 나머지 다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 신앙조차도 말씀 잘 뉘앙스를 잘 알아들으세요. 신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하겠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우상이 될까봐, 자랑이 될까봐 일부러 하루씩 빠진대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그런 영적인 욕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알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히려 자기의 그 자랑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 굳이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에서 읽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엘리야가 도전했죠.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다 모아서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갔다부터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850대 1. 대세는 아세라와 바알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혼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애쓰는 것처럼, 몸부림쳐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따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양자택일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였죠.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쭉 이끌어온 게 뭐예요? 그건 자유다.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나 먹지 않을 경우에는 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바쳤던 재물을 먹다가 그게 나도 모르게 경각심이 없이, 그런 의식 없이 먹다가 혹여라도 그러면 신전에 한번 가볼까? 구경 삼아? 갔다가 그럼 나도 한번 저기 제2에 한번 참여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제2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경계했거든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걸 잘라내라, 그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들어요. 두 가지 근거입니다. 성만찬과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예요.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을 예로 드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11장에 성만찬 본문이 나와요.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 본문이 공관복음 3군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저작 시기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먼저 쓰여 있어요. 이게 AD 55년경이고 공관복음서는 70년대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목회자들, 그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을 외워서 성만찬을 해요. 제가 따져보니까 다다음 주에 이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둘째 주죠? 첫째 주 참. 그때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과 함께. 여기 참여한 분들하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주의 몸이다. 주의 피다. 그러면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일단락을 지어요. 바울의 해석이죠. 그런 다음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말이야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다 자기를 스스로 분별해서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 참여해라. 만일에 그러지 않고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고 또 하나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바울이 여기서 성만찬을 뗐는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해도 되겠네, 제사해도 되겠네 하고 참여하던 자들이 고스란히 다음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그때는 주마다 매주 만찬을 했거든요. 성찬을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즉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건
그분과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상과 연합했던 사람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님과 다시 연합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저하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보면, 아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했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로 드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화목제물을 특별히 뜻합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를 바치려고 했던 그 제사하는 사람이 들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각을 떠서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일부는 다시 돌려받아서 제사장과 제물을 제사하는 사람이 그 제단 앞에서, 성막 앞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제 혹은 요제라고 그래요. 거제는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들어서 이거 하나님 당신 겁니다 하고 들어서 흔듭니다. 요제. 하나님 이거 당신 거예요 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 그래 알았어 받았다, 그래 내가 다시 돌려줄게 하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성격은 교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안의 교제. 예수님을 이미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교제하게 되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교제,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뜻하는데, 그런 몸으로 가서 우상을 섬긴다?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 놀라운 현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미리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14절,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할 수 없다. 세상과 연합할 수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1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부터 자 보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평생 대대로 이걸 지켜라 그 말이에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전부 진멸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다 제거하고 딱 한 분 하나님만 주어진 곳에서, 이게 중앙성소 사상의 근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지금도 순례객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길게 근거까지 들면서 했을까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합리화하는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어서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는 생각도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는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종 하나님의 은혜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피하라. 어떻게 해요? 급속히, 신속하게, 도망치듯. 그런 자세,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바울의 논조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 20절에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는 결국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 사탄과 연합하는 거고 교제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앞부분에 성만찬을 통해서 또 구약 제사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걸 바울이 강조했죠. 그러니 하나에만 연합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일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도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이중인격 같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 바울이 그래서 이 논조를 한층 높여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표현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꼴 귀신과 교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하고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하고 사탄과 사귀지 말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피부에 확 와닿습니까? 별로 못 느끼시나요? 누가 나는 사탄과 교제합니다 이런 표현 씁니까? 진짜 사탄 숭배자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사탄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명확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22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무슨 뜻인가? 우리말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내가 만일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한다,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살면은 그게 바로 마치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뜻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죽하면 이렇게 강한 논조를 이야기했을까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빠지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과 교제하는 거라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걸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부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어떤 적극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실 이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요. 25절부터 25절 한번 보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시장에서 파는 것과 불신자들이 초청해서 음식을 먹자고 했을 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건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논조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누군가가 이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입니다 라고 말을 만일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먹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시장이나 불신자가, 시장에서 팔린 물건이나 불신자가 초청해서 먹는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다. 굳이 뭐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먹지 마라.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풀었으면 이거죠. 뭐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할 때도 나와요. 남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대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 내용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30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번역이에요. 이 개역 번역보다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 개인에게 허락된 자유, 그걸 무조건 초점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맞추고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린 음식, 불신자가 초청한 음식, 거기도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게 재물이다라고 알려졌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내 중심,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그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 핵심 아니겠어요? 신앙은 뭐예요? 많이 들었듯 그 중심을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관심이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사실 먹느냐 먹지 마느냐 이거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가서 같이 먹어줘도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가도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먹고 뭐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취하기까지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충분히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잔을 받고 같이 건배도 할 수 있고 같이 축복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뭐 심지어 입에 댈 수도 있죠. 한 모금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단호하게 밝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되지만 나는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흥이 깨지지 않도록 나는 같이 어울려서 나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분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을 전도하려고 그분이 나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식사값을 내면서 술까지 사서 다 이렇게 따라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혔죠.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 또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총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31절 이하예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31절도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결론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 다가 판테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다 광야를 지났다, 다 음식을 먹었다. 그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가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의식이에요. 두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SDG. CD, SDG.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정제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생각 아주 많이 할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32절에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거기 나오죠. 유대인, 헬라인, 교회 다 누구에게든지라는 뜻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걸림돌이 되고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1장부터 쭉 봐왔듯이 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었을까요? 결국 이 거치는 자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치는 자들이 왜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풀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모든 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거치는 돌, 거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전도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내가 말로만, 한때는 말로만 해도 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삶이 수반돼야,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동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수 주바, JJ로 시작해서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끝난 이 바하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도 다 내 삶에서 슬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도전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듯,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했듯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것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